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변화시킨, 우리 인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꼽는다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틀림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어떤 로마의 어떤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큰 사건인데 어떻게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공식적인 문건에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허구다. 이게 꾸며진 얘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죽음이란 것은 도망친 노예가 됐든지 또 살인한 범죄자가 됐든지 또는 나라에 반역한 죄인이 됐든지 이 흉악한 죄인들을 벌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다못해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승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께서 실패한 것으로 수많은 어떤 반역의 누명을 쓰고 또 반역의 판결을 받고 죽어갔던 자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주님 예수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전에 수천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십자가 사건과도 구별이 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구세주가 달린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달리신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이 달리신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라는 그 호칭은 다윗의 계통,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장차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 구약의 약속이죠. 곧 메시아가,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구약의 약속인 거지.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한 의로운 왕을 보낼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유다가 망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인 거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뭐 큰 도시도 아니고 동네 시골 작은 동네에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메시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오늘 로마의 병정이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 이 메시아가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메시아 대망사항,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소망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 가운데 야,
예수여, 그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신다 하신 그이가 당신이 맞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 둘을 보냈던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알지요? 고난을 당했던 것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이런 악인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적으로 그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신다 하신 이가 그이입니까? 라고 요한도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인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렇죠?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 죄 많은 여인조차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여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모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직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인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거기에 달리신 그분은 모든 죄, 모든 사망, 그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천주교 성당이 있잖아요. 요 위에 무슨 대방동 성당이 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 앞에 어느 날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문 앞에서, 성당 바로 그 문 앞에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성호를, 천주교인들이 성호를 긋는 걸 봤어요. 그 성호를 긋는 그 뜻은 그 천주교인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으로 성호를 긋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달린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누가 달린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만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린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주님의 허물로 인해서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도 보면, 오늘 6절에도 보면 다시 반복해서 빌라도가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요? 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존경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순전히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피로 대신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달리시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영광의 십자가,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끔찍한 죄인에게, 그 죄인이 쉽게 죽지 않고 그냥 고통받다가 그렇잖아요. 예? 사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요번에는 또 누구야, 무슨 어금니 아빠?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전 뉴스도 안 보고 막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 어금니 아빠 그런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아이를 죽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럼 당장에 그냥 죽여버려. 이런 사람보다도 아주 괴롭게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사람을 괴롭혀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또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무서워라. 저렇게 죽으면 절대 안 되겠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율법 아래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지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어린 양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양의 피가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아서 또 죽고 또 죽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교훈,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참혹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복되게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슨 장신구를 만들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한 십자가는 십자가의 참혹함,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군에 간 큰 녀석이 군종이 됐어요. 군종이 됐는데, 군종은 그 이제 군대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을 돕는 병사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사 일도 다 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약 봉사를 하는 거지요. 봉사를 하는 그 대대 군종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2주 전쯤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뭘 저한테 물었는가 하니까 자기 부대에 바로 위에 고참인데, 그러니까 고놈이야 다. 이렇게 뭐 아주 고참이 아니고 조금 위에 고참인데, 그러니까 둘 다 2등병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름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선배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기독교식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에도 이 크리스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과 근무를 서는데, 이 녀석이 자꾸 어떤 신앙에 대한 거를 묻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쨌든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이제 목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뭘 묻는가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 그걸 물어보더래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어? 이거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수차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그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버지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고참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이 허점을 가진 질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사진 이순신 장군 참 이순신 장군님답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근데 이순신 장군을 아까 실수로 먼저 나갔지만 다음 이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뭐 무슨 도깨비 같이 그렇지요? 무섭게 그렸잖아요. 털복숭이에다가 뭐 목도 막 꺾어져 있어서 귀신 같아 어떻게 보면. 예? 사람이 저렇게 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섭게 그렸어요. 예? 다음 한 장 더 보실래요? 이것도 일본 사람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그림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도깨비 같이 무슨 악당 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사실 여러분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틀림없이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의로움은 우리 한국 사람의 의로움이고 인간의 의로움인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시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제가 이순신 장군도 그럼 지옥 갔나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었던 질문인데 그건 그때 제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뭔가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 거예요. 특별히 다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면 안 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주의. 뭐라고요? 도덕주의예요.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가치, 인간의 주장이지. 도덕으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자들의 물음인 거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앞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나 갑돌이나 갑순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것도 중요해야 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때. 뭘 알지 못하던 때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에게 야, 이순신, 너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그러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신앙에 대한 판단들이 빨라요. 아,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천당가에 마땅한 사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향해서 저주했겠어요. 그렇죠? 많은 아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그 전에는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고통받기를 저들이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달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냅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오늘 설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 원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 향해서 그냥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근데 왜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 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막. 그쵸? 분노해서 지금 일어나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오늘 무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빌라도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빌라도 자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마침내 고난당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유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엇을 위하여?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 고통,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려워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참 어려워요. 사과를 하지요,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과를 해요. 근데 그 또 사과를 받고 용납하여 주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보면 사과하는 입장과 사과하는 입장은 다르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죠? 의리하고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치요? 네.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해도 여러 차례 그 총리나 수상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걸 사실 또 우리가 보고 듣기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이제는 사과 안 할랜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이러다 싸움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차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하고 그러면 사과를 받아주면 좋은데 내가 잘못했어요. 사인을 주는데도 꼭 뭐라고 창을 내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못한 일이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도 했어. 근데 자기가 욕을 하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 욕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사과했잖아. 이러면서 왜? 사과를 했니 마니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십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과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사실 한국인들은.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과 받을 사람이 풀릴 때까지 해야 사과야,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내 마음은 배지가 틀리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 사과를 하겠다 하면, 그 사과 받는 사람이, 아유,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지, 그게 사과지.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이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게 사과도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사과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원수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일본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용서 안 해. 틀림없어요. 돈을 몇 조를 갖다 주고 해도 한국 사람은 절대 일본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용서할 것 같아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절대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죄 사함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원수된 자,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바라는 것, 저놈 저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는 끔찍하게 보복을 했으면 좋겠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이게 말로는 용서한다 해도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원수의 죄, 우리 원수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근데 죽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에 당할 고통,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의 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7말씀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조랑하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라 했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지금 돌로 치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도 그랬던 거예요.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사람, 아들의 영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인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됐던 거예요. 보니까 이 특별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나도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그럴 때 전도가 된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예배의 대상으로 그냥 존귀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달린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의 죄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